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성령님께서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갈등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갈등이 있죠. 항상 이렇게 하나 되고 일치되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 또 다른 마음, 또 그것이 갈등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갈등이 우선 무엇인가? 갈등은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유대파 사람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미 앞서서 봤듯이 물건들을 서로 이렇게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과부들은 이제 일방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 내의 공동체 구성을 보니까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히브리파와 유대파.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히브리파는 이해가 이제 히브리파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파가 아니라 헬라파와 히브리파 두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유대인인데 이 헬라파라는 것은 헬라 사람이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잃고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사는데 그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언어도 이미 이런 여러 나라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그들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겠지요. 다수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구제를 받고 헬라파 사람들은 좀 거기서 소외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누가 했는가? 사도들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근데 사도들이 일부러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하지 않은 게 아니죠.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지고 하니까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그 교회가 이제 갈등이 빠진 것이죠. 그래서 갈등의 원인 제공이 사도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의 아니게 이제 교회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갈등을 해소케 하시는데 그 방법은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 그래서 사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역을 좀 나누라 이런 것이죠.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사람들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군가 전담할 교회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구제하는 이런 일들은 다른 일꾼들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사도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고 사람을 세웁시다 해서 교회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깨닫고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뻐하면서 그 말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갈등이 해소되고 교회는 다시 성장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에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원인이나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가? 기도해야죠. 여기 사도들은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시죠.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일꾼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대로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 일꾼의 요건은 핵심은 역시 성령 충만이죠. 사도들도 성령 지혜 충만, 칭찬받는 이런 것들을 제시했고 교회가 뽑을 때도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공통점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일꾼, 사도나 일꾼이나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이렇게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람들 세우고 또 그 세워진 사람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세움받았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오히려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더 문제가 세운 일꾼들 때문에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의 의도는 일꾼 세우는 목적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 세운 것이니까 만약에 갈등이 자꾸 해결이 안 되고 더 커진다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서 일꾼들은 성령 충만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항상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내부적 갈등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다시 원래의 목적대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지금 복음 전파가 주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권능이 너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복음 전파가 솟게 된다. 그 표현으로 8절부터 15절까지는 복음 전파는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도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전체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이죠. 사도들과 같이 똑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5절에서 바로 그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5절에 보면은 스데반과 또 빌립과 하면서 이 스데반, 빌립이 첫째, 둘째 나오는데 이 지금 6장 이 8절부터 7장까지는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8장은 빌립 집사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한 일은 물론 첫 목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하고 봉사를 해서 하나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큰 일인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사명은 성령의 충만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항상 여러모로 섬기고 애쓰고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외적으로는 뭘 해야 되겠으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저런 일로 교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서 흩어지면 열심히 또 전도하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일꾼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